지금 당장 하던 일을 멈추시고 두 손을 가슴 위에 가만히 얹어 보십시오. 심장이 뛰는 것이 느껴지십니까? 그 쿵쿵거리는 심장이, 그 고단한 몸뚱어리가 지금 얼마나 무겁고 지쳐 있는지 당신 스스로는 알고나 계십니까? 어디가 아픈지 몰라 병원에 다녀왔습니다. 피도 뽑고 기계 속에 들어가 검사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의사는 엑스레이 사진을 들이밀며 별 이상이 없네요. 스트레스성입니다. 하고 가볍게 말합니다.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이지요. 의사는 아무 이상이 없다는데 왜 내 몸은 매일 아침 천근만근 쇳덩이를 얹은 듯 무겁고, 왜 집안에는 하루가 멀다고 우환이 쏟아지며, 왜 뼈가 부서져라 아끼고 벌어도 내 돈은 모래알처럼 흔적도 없이 빠져나가는 것입니까? 이 세 가지 피눈물 나는 고통 중 단 하나라도 지금 당신의 이야기라면 이 영상을 단 1초도 넘기지 말고 뼛속 깊이 새겨 들으셔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당신의 굽은 등을 두드리며 말합니다. 마음 굳게 먹고 더 열심히 살면 언젠가 볕들 날이 올 겁니다. 라고 참으로 잔인하고 눈먼 위로입니다. 당신이 언제 열심히 살지 않은 적이 있습니까? 새벽별 보고 나가 밤늦도록 자식을 위해, 처자식을 먹여 살리기 위해 이 악물고 버텨온 피눈물 나는 세월이 아닙니까? 그런데도 왜 당신의 형편은 나아지지 않는가? 똑똑히 들으십시오. 당신이 그토록 가난하고 아픈 것은 결코 당신의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의 피 속에, 당신의 뼈 속에, 그리고 당신이 숨쉬는 그 집안 구석구석에 수십 년 동안 겹겹이 눌어붙은 시커먼 탁기 족해와 잡기, 바로 그 무서운 사기스의 불꽃들이 당신의 숨통을 조이고 복의 뿌리를 완전히 썩혀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늘 호통치셨습니다. 아무리 맑고 단단한 복을 내려주려 해도 중생의 그릇에 똥물이 가득 차 있는데 어찌 그 귀한 복을 부어줄 수 있겠느냐. 당신의 몸과 집이 썩은 탁기로 가득 찬 구유통과 같은데 아무리 부처님 전에 엎드려 빌고 조상님을 부른들 재물과 건강이 머물리 만무합니다. 재물과 생명의 기운은 오직 깨끗하고 고요하게 정화된 곳에만 기꺼이 깃드는 법입니다. 병원에서 아무 이상이 없다는데 삭신이 쑤시고 잠을 못 이루는 것은 당신 몸속의 기혈이 막혀버린 은기 울체 임의 우째 신호입니다. 수십 년간 억눌러 온 눈물, 가슴을 치던 억울함, 빚에 쪼들리며 내쉬었던 독기품은 한숨들이 뭉치고 썩어 당신의 몸을 병들게 하고 집안의 돈줄을 말려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수백만 원짜리 구판도 지독하게 쓴 한약도 필요 없습니다. 오늘 밤부터 당신의 부엌 구석에 처박혀 있는 단돈 몇백 원짜리 굵은 천일염 한 줌으로 당신의 몸뚱어리에 달라붙은 평생의 잡기와 빈곤을 단숨에 쓸어버릴 수천 년 비전 미전의 정화의식을 일러주겠습니다. 딱 49일. 당신이 이 소금 한 줌의 비방을 실천하는 그 49일 뒤 당신의 몸을 휘감던 끔찍한 병마와 빚더미는 흔적도 없이 씻겨 내려가고 막혔던 돈줄이 둑이 터지듯 폭발하는 천지개벽의 기적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왜 하필 천일염이며 이 소금이 어찌 당신의 병든 몸을 치유하는지 그 소름돋는 이치를 낱낱이 파헤쳐 주겠으니 단단히 각오하십시오.
내 호통을 듣고도 속으로 부엌에 굴러다니는 소금 한 줌으로 병이 낫고 부자가 된다니 지나가던 개가 웃겠다며 코웃음을 치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참으로 무지몽매한 소리입니다. 당신이 매일 밥상에서 무심히 집어먹는 그 소금은 단순한 조미료 따위가 아닙니다. 예로부터 우리 선조들이 상갓집에 다녀오면 왜 대문 밖에서 소금부터 팍팍 뿌렸겠습니까? 이사를 가서 가장 먼저 굵은 소금을 방 네 귀퉁이에 뿌린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소금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수천 년 동안 인류가 악귀를 쫓고 사기스예를 정화하는 데 써온 가장 신성하고 절대적인 우주의 결정체이기 때문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분명히 가르치셨습니다. 이 세상 모든 물질 중에서 탁하고 썩은 음기염해를 가장 맹렬하게 빨아들이고 가장 완벽하게 멸met하는 것이 바로 소금이니라. 하지만 아무 소금이나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트에서 파는 하얗고 곱게 갈린 정제염은 공장에서 바다의 생명력을 다 죽여버린 죽은 가루에 불과합니다. 당신이 반드시 구해야 할 것은 오직 굵은 천일염 텐릇옘입니다. 거친 바다의 웅장한 순수 기운과 자결하는 태양과 바람이 오랜 세월 빚어낸 이 천일염 안에는 대자연의 무서운 생기가 고스란히 응축되어 있습니다. 이 천일염이 따뜻한 물에 녹아 당신의 맨살에 닿는 순간 당신의 몸을 철갑처럼 둘러싸는 거대한 정화의 연기, 정화막이 쳐집니다. 찰거머리처럼 수십 년간 당신의 뼛속에 달라붙어 피를 빨아먹던 가난의 잡기와 병마들이 이 소금의 기운에 비명을 지르며 몸 밖으로 뜯겨 나가는 것입니다. 왜 하필 49일입니까? 불교에서 49라는 숫자는 이승과 저승을 건너는 중음, 종음의 시간이요. 한 생명이 낡은 허물을 완전히 벗어던지고 새로운 영혼으로 뒤바뀌는데 필요한 우주의 절대 시간입니다. 하루 이틀 해보고 왜 안 낫냐고 징징대지 마십시오. 당신의 몸에 수십 년간 겹겹이 쌓인 그 지독한 찌든 때가 어찌 하루아침에 씻겨 나가겠습니까? 49일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당신의 몸을 정화할 때 몸이 맑아지면 당신이 숨쉬는 집안의 기운이 맑아지며 마침내 그 깨끗해진 공간으로 억만금의 맑은 재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당신의 썩은 운명을 뜯어고칠 49일 소금 목욕 의식의 구체적인 법도를 낱낱이 일러주겠습니다. 단돈 몇백 원이면 족합니다. 당장 오늘 밤부터 시작하십시오. 첫째, 당신을 살릴 굵은 천일염을 욕실에 모셔두십시오. 비싼 돈 드릴 필요 없습니다. 시장이나 마트에서 가장 투박하고 거친 굵은 천일염 한 봉지를 사서 욕실에 두십시오. 이것이 앞으로 49일간 당신의 가문을 지킬 가장 강력한 수호신입니다. 둘째, 의식을 치르는 시간은 반드시 밤이어야 합니다. 잠자리에 들기 30분에서 1시간 전이 골든타임입니다. 낮 동안 온갖 사람들에게 부대끼며 무더운 바깥의 시커먼 탁기와 원망의 찌꺼기들을 하루의 끝에서 완벽하게 멸met해버리고 가장 맑고 깨끗한 갓난아기의 상태로 잠자리에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수면 중에
당신의 뚫린 기혈로 우주의 생기가 쏟아져 들어와 끊어진 수명을 연장하는 것입니다. 셋째, 따뜻한 물에 천일염 단 한 줌을 푸십시오. 물이 너무 뜨거워도 차가워도 안 됩니다. 내 체온보다 약간 높은 몸이 스르르 녹아내릴 따뜻한 물에 오른손으로 꽉 쥔 천일염 한 줌을 정성껏 풀어 넣으십시오. 욕조가 없다면 큰 대야에 물을 받아 발이라도 담그고 소금물을 몸에 끼얹어도 우주의 이치는 똑같이 작용합니다. 소금이 물에 스르르 녹아드는 그 찰나, 가만히 눈을 감고 이 물이 당신의 썩은 운명을 베어버릴 성수성소이로 변하고 있음을 뼛속 깊이 전율하며 느끼십시오.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이 거룩한 소금물에 몸을 담그고도 당신의 마음이 동하지 않으면 그것은 맑은 물에 몸을 헹구는 한낱 짐승의 목욕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소금물에 몸을 담근 찰나 우주를 뒤흔들어야 할 가장 강력한 염원 지연의 주문과 이 49일 동안 당신이 절대 어겨서는 안 될 피눈물 나는 금기 찐지들을 일러줄 터이니 숨소리조차 내지 말고 집중하십시오. 소금물에 몸을 담갔다고 끝이 난 줄 아십니까? 어리석은 중생들아, 몸뚱어리만 물에 담그고 속으로는 이거 한다고 진짜 빚이 갚아지나 하고 의심의 도끼를 품는다면 그것은 맑은 성수에 시커먼 구정물을 들이붓는 것과 같습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호통치셨습니다. 믿음이 없는 기도는 주소 없이 허공에 날려보낸 편지와 같으니 천년을 빌어도 우주에 닿지 않느니라. 소금이 당신의 육신을 정화한다면 당신의 썩은 운명을 뜯어고치는 진짜 열쇠는 바로 당신의 절대적인 믿음과 입 밖으로 터뜨리는 염원 내면에 있습니다. 따뜻한 소금물에 몸을 담그거나 물을 끼얹는 그 찰나, 두 눈을 부릅뜨고 혹은 지그시 감고 우주를 향해 뼛속 깊은 진심을 끌어올려 이렇게 벼락같이 선언하십시오. 내 몸속에 수십 년간 필리를 틀었던 온갖 병마와 가난의 탁기가 지금 이 소금물을 타고 하수구로 영원히 빠져나간다. 내 몸과 영혼은 지금 이 순간 완벽하게 맑아졌다. 부처님의 거룩한 가피와 조상님의 웅장한 보살핌 속에서 내 건강은 되살아나고 꽉 막혔던 돈줄이 폭발하며 우리 집안에 태평성대가 열린다. 이 염원을 입술로 중얼거리지 말고 영혼을 다해 확신하십시오. 그러면 소금의 맹렬한 정화력과 당신의 간절한 염원이 충돌하며 평생 당신의 어깨를 짓누르던 원인 모를 피로와 가난의 잡귀가 비명을 지르며 떨어져 나갈 것입니다. 목욕이 끝났습니까? 그렇다면 맑은 물로 몸을 가볍게 헹구어 내십시오. 당신 몸에서 빠져나온 그 끔찍한 탁기들이 하수구 밑바닥으로 영원히 쓸려 내려가는 것을 두 눈으로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반드시 티 없이 깨끗하고 정갈한 새 속옷과 옷으로 갈아입으십시오. 목욕제개로 맑은 그릇을 만들어 놓고 땀과 탁기에 절어있던 헌옷을 다시 꿰어 입는 것은 쓰레기통에 담긴 오물을 내 손으로 다시 주워 먹는 미련한 짓입니다. 정갈한 옷을 입고 가장 고요한 상태로 잠자리에 드십시오. 그 맑은 몸으로 잠드는 순간 수면 중에 비로소 하늘의 맑은 대운이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똑똑히 들으십시오. 이 거룩한 49일의 여정 동안
당신이 무심코 저지르면 공든 탑을 하루아침에 잿더미로 만들고 악귀를 다시 불러들이게 되는 5가지 절대 금기 찐지가 있습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지켜내야 합니다. 첫 번째 금기, 분노의 불길을 일으키지 마십시오. 49일 동안 가장 경계해야 할 마귀는 바로 당신의 화입니다. 며칠을 공들여 탁기를 빼냈건만 남편과 자식에게 핏대를 세우며 악을 쓰는 순간 당신의 맑아지던 피는 다시 시커멓게 썩어 들어갑니다. 한 번의 분노가 당신이 쌓아 올린 며칠 밤의 공덕을 잿더미로 태워버립니다. 화가 치밀어 오를 때는 눈을 감고 심호흡을 3번 하며 이것이 내 복을 뺏으려는 마귀의 시험이구나 하고 다스리십시오. 두 번째 금기, 이 49일의 비방을 남에게 함부로 발설하지 마십시오. 좋은 것을 한답시고 동네방네 떠벌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흙 속에 심은 귀한 씨앗을 자꾸 파헤쳐 남에게 보여주면 그 씨앗은 말라 죽습니다. 그딴 소금물에 씻는다고 부자가 되냐는 타인의 조롱과 의심의 탁기가 당신의 수행을 오염시킵니다. 49일이 끝나 기적이 눈앞에 펼쳐질 때까지 철저히 당신 혼자만의 숭고한 비밀로 묻어두십시오. 세 번째 금기, 남을 헐뜯고 저주하는 거친 말을 입에 담지 마십시오. 입은 복이 들어오고 나가는 대문입니다. 남의 험담을 하고 저주를 퍼붓는 그 더러운 도끼는 상대에게 가기 전에 먼저 당신의 몸뚱어리에 꽂힙니다. 49일 동안은 입술에 자물쇠를 채우고 무건 수행을 하듯 침묵을 금과 옥조로 삼으십시오. 네 번째 금기, 잠드는 방을 쓰레기통으로 방치하지 마십시오. 소금으로 맑은 몸을 만들어 놓고 퀴퀴한 냄새가 나고 잡동사니가 굴러다니는 어수선한 방에서 잠을 청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당신이 숨을 고르고 잠드는 침실만큼은 먼지 하나 없이 정갈하게 치워 우주의 맑은 기운이 고일 수 있는 명당으로 만드십시오. 다섯 번째 금기, 절대로 단 하루도 중도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 주일쯤 지나면 마귀가 당신의 귀에 속삭일 것입니다. 아무 변화도 없잖아? 오늘은 피곤한데 하루쯤 건너뛰지 뭐. 바로 그 순간이 당신의 운명이 시험대에 오르는 찰나입니다. 49일의 정화는 거대한 사슬과 같아서 단 하루만 끊어져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땅속에서 탁기가 녹아내리는 중인데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포기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십시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피눈물 나는 금기들을 지켜내고 마침내 49일의 능선을 넘었을 때 당신의 몸과 통장에 어떤 천지개벽의 기적이 펼쳐지는지, 그리고 이 지독한 정성이 어떻게 저승의 조상님을 감동시켜 가문을 일으켜 세우는지 그 거룩한 결말을 낱낱이 파헤쳐 주겠습니다. 단단히 각오하고 따라오십시오. 내 매서운 호통과 피눈물 나는 금기들을 가슴에 새기고 마침내 악귀 같은 유혹을 떨쳐내며 49일의 능선을 넘은 장한 보살님, 처사님들, 이제 당신의 몸과 집안에는 천지개벽, 텐디 하이픽의 거룩한 기적이 휘몰아치기 시작할 것입니다. 49일의 정화를 묵묵히 버텨낸 당신에게 우주가 내리는 3가지 소름 돋는 기적을 똑똑히 보십시오. 첫 번째, 수면의 질이 완전히 뒤바뀌고 생기가 폭발합니다. 수행을 시작하고 불과 일주일 새벽마다
당신을 짓누르던 불면증과 악몽이 씻은 듯이 사라집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천근만근이던 몸이 깃털처럼 가벼워짐을 느낄 것입니다. 간혹 피부가 따끔거리거나 가려운 현상이 나타날 수 있으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몸속 깊숙이 썩어 있던 탁기가 바깥으로 뜯겨나가는 거룩한 명현 반응, 민셴 반응입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 당신의 얼굴빛은 맑은 옥처럼 환하게 빛날 것입니다. 두 번째, 꽉 막혔던 재물과 귀인의 문이 맹렬하게 열립니다. 수행이 3주에서 4주차에 접어들면 캄캄했던 현실에 빛이 스며듭니다. 오랫동안 소식이 끊겼던 곳에서 뜻밖의 희소식이 들려오고 떼였던 돈이 돌아오며 숨통을 조이던 빚더미를 해결할 기가 막힌 귀인 과일원이 나타납니다. 맑아진 당신의 육신과 집안의 기운이 천하의 맑은 재물과 인연을 자석처럼 맹렬하게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당신의 맑은 기운이 가문을 일으키는 복덕상속 후덕상죽을 이룹니다. 이것이 가장 무섭고도 위대한 기적입니다. 당신 한 사람의 몸이 맑아지면 그 기운은 이승을 넘어 저승에 계신 조상님의 영혼까지 맑게 씻어냅니다. 조상님이 편안해지니 그 거대한 음덕이 당신의 자식들에게로 폭포수처럼 흘러갑니다. 속썩이던 자식의 앞길이 뻥 뚫리고 으르렁대던 부부 사이에 평화가 찾아오는 천륜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마지막으로 호통치셨습니다. 천하의 이치는 단순하니 정성이 지극하면 하늘도 반드시 감동하느니라. 수십 년간 굳은 살박인 손으로 가족을 먹여 살리느라 피눈물을 삼키며 모진 세월을 버텨온 장안 보살님, 처사님들,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단돈 몇백 원짜리 소금 한 줌에 우주를 흔드는 진심을 담아낸 당신의 그 위대한 49일이 마침내 하늘을 감동시키고 질병과 가난의 사슬을 영원히 끊어냈습니다. 이제 이 성철이 당신들의 굽은 어깨를 따뜻하게 부둥켜 안으며 뼛속 깊은 자비심으로 마지막 축원주견을 올립니다. 바라옵건대 오늘 밤 당신이 몸을 담글 그 따뜻한 소금물이 당신과 가문을 옥죄던 모든 빚더미와 병마를 하수구 깊은 곳으로 영원히 멸멸해 주기를. 49일 뒤 맑아진 당신의 곁으로 천하의 재물과 귀인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어 당신이 평생 흘린 억울한 눈물을 닦아주기를. 남은 생에는 거칠 것이 없이 탄탄대로이며 당신과 당신의 피 같은 자식들이 무병장수, 무빙장서하고 태평성대를 누리기를 이 두 손 모아 간절히 기원하옵니다. 이 거룩한 대운을 2026년 당신의 삶 속에 완전히 봉인하고 싶다면 당장 지금 영상 아래 댓글창에 과거형으로 당신의 찬란한 운명을 아로새기십시오. 나는 2026년 49일의 정화로 모든 빚을 다 갚고 거대한 부와 건강을 이루었다. 우리 가족은 영원히 맑고 풍요롭다. 당신이 용기를 내어 입 밖으로 내고 손으로 쏘낸 그 화건이 하늘을 움직이는 가장 맹렬한 불꽃이 됩니다. 남의 간절한 소망에도 진심으로 좋아요를 눌러 응원하십시오. 남이 잘되기를 바라는 그 선한 자비심이 결국 가장 빨리 내 복의 창고를 금은보화로 채우는 절대적인 지름길입니다. 오늘 밤 당장 욕실로 들어가 굵은 천일염 한 줌을 쥐는 순간 당신의 찬란한 새 운명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부디 성불 정fol하십시오.